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할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옛날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잊으신 적이 없고 놓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새겨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위탁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에 우리를 위탁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재정리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들이 주여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다림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때 장기자였는데 의자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성도가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또 이게 구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처음 다녀간 이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교회 생각하면은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기 좋고 주님이 흡족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아닐까. 그냥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진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분이 계실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에클레시아, 이 항공모함에서 함께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를 수 있는 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생각을 해야지 기억을 하죠. 오늘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이 성경에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손을 붙잡아 올리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열방의 아픔은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 이 사회는
힘들고 내 인생도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하시지 말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이 뭐지? 소원이 다 있으시죠? 네.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주님이 제게 이 소원을 실제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되고 선교가 완성되는 것, 그 일을 전 지금도 제가 이 말을 이런 고백을 할 때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내 같은 인생이 그런 게 내 소원이 될 수 있었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동일한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저는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지금도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신 거죠. 뭐 가진 것 없어도 다른 어떤 거 없다 할지라도 제 존재를 바꿔주시니까 그것이 제 소원이 되고 제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기성세대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가 살아주면 좋으시겠습니까? 조금 난감하네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기성세대를 볼 때 나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답이 없네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어린 시절에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전 청소년기를 어머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전 청소년기에 난 정말 우리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제 존재를 바꿔주신 이후에 저희 어머님을 볼 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그날 밤 그렇게 통곡하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실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정말 간절함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복음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수많은 그 교회들 다니면서 그가 고백했듯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고백했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내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악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 기쁜 이유가 내게 실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도 줄이고 식사량도 줄이고 모든 것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네. 그런 벽 앞에 딱 섰을 때에 얼마나 난감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인생 살면서 그런 절벽 앞에 딱 섰을 그때에 바로 그때가 절대 절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절대 은총의 순간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망하거나 병들거나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망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완전히 망하십시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망해야지 주님 만납니다. 딴 일 없어요. 실패 안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에는 그 이 성공과 승리의 순간이 내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죄 곧 나 곧 죄. 이 죄인 중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게 된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제가 16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한 가지 계속 하고 있는 믿음의 식양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열방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그 자리에 서는 일이 저희 단체의 한 부르심이었고 또 그 부르심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를 지금 상황과 열방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열방의 상황을 바라본다거나 또 하나님을 빼고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정말로 나는 이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실제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그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를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아멘이 실제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완성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세상이 끝이 나고 선교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민족, 어느 민족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서 예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막연하게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교사 헌신 이후에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이 한국의 민족의 이 복음화를 생각할 때에 제가 뭔가를 놓치고 싶다,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치하신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을 주셨는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나? 눈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너무나 실망과 마음의 좌절감이 생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복음이 전파된 지가 올해로 133년이 됐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의 시점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1932년 설이 있고 1832년 설이 있고 귀칠랍 선교사가 도래했을 때부터 선교로 봐야 된다, 그런 설이 있고 1884년 이 알렌 선교사가 왔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설이 있고 또 1885년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을 때부터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크게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보통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 중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은 아펜셀러와 언더드 선교사가 왔던 1885년 이 4월 5일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 역사를 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133년이 됐습니다. 13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로 보면 2만 7천 명, 3만 명, 아마 비공식 통계를 합치면 3만 명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장난이 아닌 숫자입니다. 3만 명을 파송한 선교사를 보낸 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그런 복음을 열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히즈 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해라. 미가서를 보게 되면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희가 구원받은 그런 인생인데,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순간부터 길갈도 주님께 반영했던 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자와 긍휼과 공의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님을 만유의 주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요한계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어느 나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주 야심만만하게 이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또 아주 똑똑했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뗐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10살 때 다 익히고, 사서삼경 들어는 보셨습니까? 10살 때에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다 통달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역호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말인데, 어쩌면은 그 소년은 이미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을 다 외우고 다 이 한시를 쓰고 어릴 때 시도 쓰고 그랬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구한마을 정부가 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과거 시험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보경장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가보경장을 통해서 1895년에 과거 시험을 없앱니다. 갑자기 자신의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낙심이 되어서 안절부절을 할 그때였는데 한 친구가 권면합니다. 나랑 같이 우리 신학문을 배우지 않겠냐? 신학문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 들어보셨습니까? 그 배제학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배제학당을 들어가면서 서양 학문에 필요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영어를 배워야지 가서 다른 것도 배우지 않겠다. 서양 귀신은 절대 배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배제학당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언어에 천부적인 이 은사가 있었는지 6개월 만에 영어의 기초를 마스터합니다. 저는 지금 10몇 년째를 배웠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6개월 만에 배웠다는 그 말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텐데, 그런데 이 청년은 6개월 만에 영어를 기초를 마스터하고 2학기부터 영어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학교 졸업식에서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영어로 연설할 때 그날 한국의
600명이 그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제학당이 만들어져서 그 학교가 졸업식 한다는 것은 이미 배제학당이라는 이름도 고종이 지은 학교고, 그리고 그 학교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도 그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와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당시에 구한말에 와 있던 많은 이 관리들이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청년은 유창하게 영어로 조선의 독립이란 주제로 그가 연수를 합니다. 다들 박수갈채와 다들 놀랐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20대 초반에 아주 새파란 청년이 와서 유창하게, 발음도 어렵지 않게, 발음도 거의 원어민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는 걸 보면서 다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바라보던 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에 기대와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 청년이 예수만 믿으면 조선이 바뀌겠다. 그렇게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주님은 말이죠,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제가 최근에 이 종교 개혁과 그리고 이 영적인 부흥과 대각성의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그 시기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소망이 없을 그때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이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진원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이곳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도 그랬고, 1903년 웨일즈 대부흥보다도 1년 앞서서 원산 대부흥도 마찬가지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마다 주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그 모습이 바로 부흥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그 당시에 100년 전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나라,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나라, 그 흑암이 가득한 나라, 그 땅을 위해서 먼저 토마스 선교사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영국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났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그때부터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는 모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와, 그런 거였구나. 이곳에 오는데 그 당시는 길게는 무려 1년씩 걸립니다. 유럽에서, 영국 땅에서 이까지 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오다가 죽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대가를 다 포기해야지 올 수 있는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1886년 1월 달에 그 헐몬산 수양관에서, 무디 수양관에서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100명의 기도자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허비하듯이 이 땅에 물 붓듯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의 대가로 지금 이와 같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헌신한 거하고 19세기 말, 20세기에 그 당시에 선교사로 헌신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는 실제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자기 자식이 숨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함께 왔다가 함께 자식이 죽어가는 거죠. 아스피린 같은 약 하나만 먹이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열에 약하지 않습니까?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그분들이 오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 청년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온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자유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청년이 점점 알아가면서 이 나라에 뭔가가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곧 1800년대 말쯤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가고 있는 그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청년은 신문을 만듭니다. 일간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고 또 만민공동회 들어보셨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연수를 하는데 아주 탁월한 이 스피커로서 연수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일으키고 정말 이 나라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그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종 폐위 음모 사건의 일부가 되어서 그만 덜커덕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그때 그 청년은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그 인생에 대한 살 소망이 없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더 이상 무기수로서 목에다 칼을 차고 손에다가 이 수갑을 채워서 자기 혼자 책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또 예비해 놓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벙커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벙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최초,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게 되면은 그분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길이 된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하면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했냐면은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에 그 벙커 선교사님이 그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그 청년과 함께 그 당시에 그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그분이 그걸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지난주에 그 몽골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몽골에 가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80년대에 학생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가 교도소에서 한 몇 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굉장히 법이 엄하거든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교도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만 싸우면 바로 구속이 돼가지고 2년형, 3년형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벙커 선교사도 바로 그 교도소에 가서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당시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문, 잔인한 고문을 그곳에서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도 그 벙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배제학당에 있을 때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던 그 성경의 말씀이 소망이 없는 그 청년에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정말로 낭만과 절망의 마음이 가득한 그때에 한 번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알지도 못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는 먼저 그 기도를 받고 싶었던 그 주님이 그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빛이 임하면서 그 순간 그 감옥이 환히 밝아지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는 알지 못했지만 그 기쁨과 함께 그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성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로 개화파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으면 알만한 분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월남 이상재 선생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청년을 통해서 그 벙커 선교사를 통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이 복음을 듣고 실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준 열사 아시죠? 헤이그 미사로 갔던 그 이준 여사도 그때 그 무렵에 함께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무려 4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국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그 한성 감옥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몇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승만. 저도 그 이승만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과거에 청년 때 학생 운동권이었다고. 저도 그 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단지 기독교인이라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우리 1950년대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50불, 60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교사를 수만 명을 파송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은혜인지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었는데 제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45년 무렵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한 나라 가운데서 경제 원조를 받다가 지금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이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제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이 도대체 이 민족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말로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그 중에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주님이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청년은 그 마음 안에 한 가지 품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떤 소망을 품었냐면은 이 나라의 독립은,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은 정치의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와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오면서 나중에 1948년도에 최초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그때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미 그때는 청년이 아니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미 60대가 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는, 감사해야지만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국회를 개원한 이 시간 먼저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라는 분이,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국회 개원을 하면서 1948년 첫 국회 개원일에 그분이 기도로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건국은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나라들이 신생 독립국이 됐는데 그 나라가 국회가 개원되면서 기도로 그 나라를 올려드리는 나라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많은 실수를 하죠. 3.15 부정선거며 삼선 개헌이며 그가 그 교만함을 통해서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생인 거죠. 인생인 거죠. 그러나 그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오늘 이 모습이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그 기도의 신실한 응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죠. 저도 열방에 다니면서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는 못 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우리 민족의 근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큰 능력을 갖지 않고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적은 순종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말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멈출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48년도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이 토지개혁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미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보신 분도 다 계실 텐데, 이 토지개혁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토지개혁을 통해서 허락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 이 브라질의 그 사회주의 대통령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있던 룰라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시죠? 그 룰라 대통령도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토지개혁을 한 것이 우리는 정말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소작농이 거의 80%였습니다. 자기 땅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조그만 부호들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일반 민초들이, 일반 백성들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안에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계급 사회가 그때부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갖도록 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1950년대 6.25 전쟁이 난 그 이후에 그 아내 되는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를 보게 되면은 전쟁 기간 중간에 나는 그 이 대통령의 주로 구부정한 등을 많이 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는 엎드려서 주님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토지 개혁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 민족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계급이 사라진 것, 현재 인도 대통령도 한국 정치인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한국이란 나라가 지난 100년 전에 그렇게 상놈과 양반을 통해서 이 계급 사회가 인도 못지않았던 나라인데 어떻게 한국에 그런 계급이 사라졌는지 정말 신기한 노릇이다. 나 정말 한국의 그 비밀을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 물론 그 일이 그 한 사람의 결단만이 아니었겠죠. 그때 그렇게 순종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저 예표적으로 한 분의 이름이 거론될 뿐인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몰랐던 것처럼 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생각들을 제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제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픔의 상황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이념 분쟁과 이런 많은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 근대 역사 가운데서 이 복음과 기독교, 이 선교의 그런 열매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근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쏙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 역사가 쏙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역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품고, 아니 열방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해져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역사들은 주로 이 4.19, 5.16, 11.6, 5.18 이와 같이 아픔의 역사들만이 우리가 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손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경제를 상황을 누리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나가게 됐는지 이 사실에 대한 이것은 절로 온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눈물과 이 땀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19 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이 신동엽 시인의 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기억하시죠? 정말로 우리는 이 껍데기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었고 정말로 이 핵심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역사를, 이 아픈 모습들을 오늘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오늘 있기까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고 난 이후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부모님과 그 교회의 손길들, 한국에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대가를 부와 그의 경험과 그의 가능성과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달려왔던 그 선교사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들,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와 그 수많은 나라에서의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금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미국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감동으로 그분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로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근 그 나라의 중앙아시아 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지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 마약 환자들을 보면서 이 마약 중독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항 근처로 이분이 숙소를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숙소를 옮겼는데 그만 그 집에 어느 날 이 강도가 3명이 들어와서 그분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그분이 숨을 거뒀습니다. 연결하다 보니까 그분을 아는 분이 저하고 너무 많고 그런 분에 대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뒷얘기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주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녹여서 그 이민족을 중앙아시아 그 나라로 달려갔는데 그 민족이 받았던 그 대가는 잔인하게 무참하게 나중에 발견된 시신을 검사를 해봤을 때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선교사를 보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를 이제 알 것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참 좋았더라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그와 같은 어디선가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런 경험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피부에 확 와닿았겠죠. 우리는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음을 찢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십니다. 저 경우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제 인생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제 개인의 삶에도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듯이
주님이 이 민족에게도 그런 식민지와 그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이 민족의 마음을 찢어 넓히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정말로 좋은 나라가 전 대한민국의 사실을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이에 알게 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학생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그 이 정부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독재적인 그런 정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제게 누님이 계셨는데 그 딸이 먼저 소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만약에 어떠한 딸을, 자녀를 잃은 한 분을 만나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면 그냥 더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딸을 잃어본 사람이 하는 그 고면은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같이 고통을 당해본 나라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이 민족에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이 민족,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이 아픔의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지,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민족에게 전할 때 우리가 당신과 같은 식민지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우리 민족 겪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1860년대)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참이 중위를 당할 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오기 위해서 가자했던 그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조선 땅에 가게 되면은, 그 땅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참히 죽인다는데 1866년은 병인 양요라고 병인 박해라고 했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무려 천주교 신자가 8,000명이 죽임 당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돌절구통 있지 않습니까? 돌절구통에 안에 구멍이 조금 있죠. 그곳에 이제 콩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빻게 되는 한 곳이죠. 그곳으로 이 줄 같은 것을 묶습니다. 사람 목을 묶고 그리고 그 줄로 그 연자 맷돌을 사이로 통과합니다. 연자 맷돌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채찍을 칩니다. 그럼 말은 채찍에 놀라서 앞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와서 연자 맷돌에 터져버립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지금 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수니파 무슬림 집단보다도 더 악독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박해를 가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이 땅을 달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을까? 곰곰이 어느 날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분들이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로 헌신할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나라에 가겠다고 그런 결정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최근 그런 이 열방의 그런 영적인 대각성의 시기를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고 암울하고 암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각성의 시기를 보게 되면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혹시 왈도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발도파. 그 12세기에 있던 그런 한 신실한 믿음의 집단이었는데 1990년대, 70년대부터 활동했던 그런 믿음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분들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오늘 개혁신앙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려 800년 동안 중간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발도파고 이태리에서는 왈도파입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피터 발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궁금해하던 중에 그분이 성경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을 그때였는데 그분이 프랑스 말로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읽고 부자 관원의 얘기를 듣던 중에 그 피터 발도라는 사람이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발도가 그 말씀을 보던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너가 뭘 더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피터 발도는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노방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면서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의 삶을 보면서 이 피터 발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 발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려 300년, 400년을 지나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지난 이후에 그분들이 드디어 감춰져 있다가 그때까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분들이 신앙을 표면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터 발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발도파의 후예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분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스위스, 스웨덴에서, 노르웨이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피터 발도 후예였던 발도파의 후예들을 그 로마 교회가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무참하게 살해할 그때에 그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화형대에다가 묶어서 그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화형대와 그 수없이 많은 잔혹한 고문과 지금도 그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지금도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잔인한 핍박과 잔인한 고문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조금도 타협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어떤 이 성공과 부귀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라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한 두 사람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라비안 형제들 가운데에서 한 두 사람은 노예가 아니면은 그 땅에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노예가 되어서 그 땅에 가기로 결정하고 이 선주에게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그 땅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배에 오르면서 그 가족들이 그 두 사람을 보낼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분들 마지막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배에 타고 그들이 했던 그 고백은 지금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금도 그 후예들이 외치고 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분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시대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로 이 믿음의 길,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어땠는지,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자 하셨던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엔들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값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찾아왔는지, 그들의 순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고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그들의 헌신의 과정을 우리는 별로 기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선교지를 보내면서 이제야 조금 그저 선교사들의 마음을 조금 우리는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지 않고서는 주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들, 지금까지 나는 이 아픔을 내가 주목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찢지 않고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것이 내가 그만큼 완고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제 내 아픔, 내 고통, 내 상황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회파가 되고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고, 바로 이 모든 이 일의 원인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와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누구시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바사 왕국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조상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주여,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보수야? 이건 진보야? 좌파야? 우파야? 우리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의 진접에 서고 섰을 때에 주여, 이것은 우리의 누구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아야 했던 그런 악독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는 주여 회개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내가 악독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완고한 자인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바라봤든지, 주님, 그렇게 주님 그저 자기밖에 나밖에 몰랐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부터 단 한 번도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주여 멈추지 않았던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100년 전에 그 믿음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흑암의 땅이 빛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주여 먼저 흑암이 물러나는 것은 주여 빛이 임할 때 흑암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에 내 어두운 마음을 주여 진리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저 우리 인생은 그저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여 발광체입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주여 오늘도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순조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실 그 완전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